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회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비돼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열방과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각각 구약 이스라엘을 대적한 주변 나라들과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제시된 이방 나라 5나라로 이들 나라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곳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로서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과 암몬, 남쪽은 구스, 북쪽은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 대적들 중 블레셋과 구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인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직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고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열방 중 유독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만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된 것은 그들이 아마도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진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먼저 서쪽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할 당시에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런 대적입니다. 또 남쪽의 구스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악한 영향을 미친 애굽과 동일시 되기도 할 정도로 애굽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습니다. 즉 애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북쪽의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당시 유다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심판의 대상자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 행위를 자신에 대한 대적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적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행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범죄에 대해, 죄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기도 하고 불의한 악인들로 말미암은 징계 또는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러한 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예언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당해야만 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서로 같은 사람들과의 민족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또 다른 또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것, 교만함이 삶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교만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반성하지 않을 때 그 교만함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4절, 5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해변 주민이란 블레셋 족속이 팔레스틴의 서쪽 지역 곧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렛 족속이라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위치한 곧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 이외에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나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고 정착하기 이전 그곳에는 소위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가나안, 브리스 족속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족속은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렵에 크레테를 비롯한 지중해 여러 섬들에서 이주해서 가나안 땅의 서남부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이주민이라는 의미의 블레셋으로 불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스바냐는 가나안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족속이 비록 가나안 원주민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이주해 와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악한 삶, 그들의 관습에 철저하게 동화되어 마치 가나안 원주민과 같이 살았기, 행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이전부터 그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망시킨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살육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그들이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족속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7 원주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악행을 그대로 본받고 마침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족속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올 결과 어떻습니까? 뻔한 결과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다시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죄로 인해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실패와 패망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불의한 죄를 저지름과 탐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 길을 모방하며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선은 배우기 힘들지만 따라 살기가 고되고 어렵지만 악은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따라 행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본성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가르침과 눈과 귀를 마음을 집중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실패한 자들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돌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함은 겸손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땅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본절에서 제시된 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한 것이 실제 행동으로 저지른 죄라면 입술로 저지른 비방한 것은 입술로 저지른 죄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행동으로 한 범죄와 입술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길 행동으로 행하는 그러한 죄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암시된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죄보다 더 크게 여기는 죄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실을 지적할 때 대개는 보다 중요한 것을 앞에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언어술 이야기 말입니다. 또 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힘주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보면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앞에 제시되고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롱하는 말, 내 백성을 비방하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압과 암몬이 저지른 입술로 지은 죄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입술로 저지르는 그릇된 말, 악한 말, 사소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결코 경솔하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릇된 입술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진노를 바라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로 범하는 죄를 결코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행위로 저지른 죄보다 더 경계할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고 조롱하는 말, 불의하거나 거짓된 말, 욕설과 같은 이런 불경하고 천박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4편 13절을 보게 되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39편 1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만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쉽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저지르는 죄, 아무리 사소하거나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헤아리고 그 같은 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죄를 사소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는 경고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할 때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말조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9절은 8절에서 언급한 모압과 암몬의 죄, 특히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했는가 보면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롯이 살던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따라서 모압과 암몬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정말 무서운 저주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만큼이나 가까워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심히 타락해서 교만해서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들의 지경을 넘어서 형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까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기업이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본문에 젖은 사람들의 탐욕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는지 잘 경고해 줍니다. 이런 탐욕의 위험성은 일찍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롯의 아내가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난처로 정하신 소활성에 들어가기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두고 온 재물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과거 자기 조상들이 당한 비극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드렸을 것이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롯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은 이 경고와 교훈을 멸시합니다. 망각합니다. 다시 탐심을 고집했고 그 결과 자신들의 기업이 소금구덩이가 되어버리는 영원한 저주, 황폐화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는 비단 과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롯의 가족과 연루된 사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범죄의 자리에서 성경 곳곳에서 제시된 무수한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본래 살던 곳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그런 아주 풍부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탐심에 빠졌습니다. 그 본분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와 사망의 자리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도적질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가족, 소유 모두를 돌무더기 속에 매장시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으로 있었고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손에 의해서 엘리사의 이야기의 말에 의해서 나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 나하만 장군이 답례품으로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사와 계하시는 그것이 참 탐욕에 그것이 욕심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을 따라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신에게 들어간 그러한 자신이 그 병을 옮겨받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증거가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 탐욕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지 잘 깨워줍니다. 욕심이 과하고 탐심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가족 간의 칼림도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탐심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탐욕은 사람으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초래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탐욕, 탐심입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교만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는 탐욕, 탐심 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모습에서 벗어나